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오게 되는 결과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참 무섭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요즘 이 바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임금 같은 경우 죄의 아주 큰 특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죄의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 고집을 피우게 되고, 자기 고집을 피우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것,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내 중심으로 삶을 살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요즘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어젯밤에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재밌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이 오늘쯤에는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라는 것에 보면 이렇게 아고라라든가 이렇게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이라기보다 그냥 인터넷상의 가상의 모임이죠. 그것에 올라가서 자기가 당한 경험, 감동적인 거, 억울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들을 그러니까 소개를 하죠. 그걸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감동은 더 키워가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조금 위로를 받고, 슬픈 일이 있으면 격려를 받고, 또 바로잡기도 하고,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물론 있죠. 이제 그 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제 생각에는 나이가 어리신 어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크지 않아요. 다이퍼를 갈아줘야 되는 아기를 데리고 있습니다. 카페를 친구들과 가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있는데 아기가 이제 울었겠죠. 다이퍼를 체인지 해달라고. 넘버 원을 했는지 넘버 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이퍼를 체인지 해줘야 됩니다. 넘버 원, 넘버 투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넘버 원이든 넘버 투든. 근데 우리가 흔히 다이퍼를 체인지 해줘야 된다면 어떡하죠?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체인지를 해줍니다. 번쩍 안아가지고 가서 체인지 해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테이블 위에서 아이를 누워놓고 거기서 그냥 다이퍼를 체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는 모르고 그 어머니가 거기에 쓴 글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글 제목이 이거예요. 커피집에서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하면서 글을 올리면서 누가 이제 화장실을 가라고 했나 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화장실을 가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야 청결한 거 모르나요? 또 냄새가 난다고요? 그 냄새도 참지 못하면 카페에 오지 말지. 또 보기에 불쾌하다고요?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불쾌해 보일 정도면 카페에 오지 말지. 느낌표. 그 정도도 이해 못하면 제대로 욕먹는다. 따옴표. 근데 누가 욕먹었겠어요? 지금 때로 그 엄마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쯤 가보면 그 글이 내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엄마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젊은 엄마의 행위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자기 아기가 귀해도 다른 사람들과의 상식적인 약속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화장실 가서 갈아주면 되잖아요. 그것이 예의라는 것이고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중심의 어떤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아기는 너무 이뻐, 너무 소중해 라는 것에 빠져들게 되면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주변의 어떤 도덕률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고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양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느껴지는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여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철저하게 자기 만족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껏 화를 내고 마음껏 이렇게 슬퍼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어떤 감정, 내 생각, 내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의지를 따라서 내 감정이나 내 원함이나 내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바로는 오늘 본문이 읽은 것처럼 그 바로의 그 많은 신하들도 이미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지금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난 거죠. 당시에 농사가 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주식이 폭락하고 뭐 기름값이 왕창 뜨고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 해 농사가 망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바로는 자기 고집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바로 임금은 이제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죽으면 다른 신들과 형제가 된다, 그러니까 나도 신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바로는 당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인 애굽의 절대 군주였어요. 물론 절대 군주였다고 해서 라이벌, 정치적인 라이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도 눈치 볼, 그리고 이렇게 이 정치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밑으로는 아프리카의 뭐 리비아라든가 이런 쪽에 강성한 나라들이 종종 고개를 들었고요. 위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게 히타티족이라고 하나요? 그런 족들이 굉장히 바로를, 이 애굽을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해서 굉장히 아주 골치 아팠던 것이 바로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나라들도, 조그만 나라들도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 땅이 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복속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요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퍼펙트한 건 아닙니다. 그도 고민거리가 있고, 그도 전쟁을 염려해야 되고, 그도 경제를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신격이고요. 그리고 죽음의 신이 될 사람이고 태양신의 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애굽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이기도 하죠. 그런 그 교육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뭐 징벌을 하신다고 해서, 모세가 와서 자꾸 뭐라고 떠든다고 해서 자기를 쉽게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함을 그냥 두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죄된 본성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완악함인데, 고집을 피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 고집 피는 것을 그냥 개입하지 않으시고 지 고집대로 살도록 가만히 그냥 이렇게 버려두셨다, 내버려두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고집대로 달려가니까 그 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 임금은 결국 그때에 이르러서 자기 왕조가 문을 닫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결국은 맞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져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파워이고 죄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라는 것, 특히 죄의 아주 특성 가운데 하나인 내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만족을 이렇게 채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기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까요? 예,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다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임금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맨날 쥐 터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쥐 터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쥐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종종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곰을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야생곰이죠. 산에 갔을 때 곰을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옐로우스톤을 갔었는데, 옐로우스톤에 가면서 최고의 골은 곰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곰을 보지 못했습니다. 곰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다 어디 갔는지, 그래서 실망을 했죠. 그래서 솔트레이크시티로 다시 내려오는 도중에 한 1시간 반쯤 오면 주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곰 있는 주죠. 그래서 그 곰 안으로 이렇게 우리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니고요, 팍인데 사파리라 그러죠. 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곰들이 노는 것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곰이 뭐 수십 마리가 있어요. 어떤 곰들은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고, 뭐 대개 곰들이 뭐 하고 있겠어요? 늘어져 자고 있죠. 그리고 뭐 몇몇 곰들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지나갑니다. 사파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페이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어쨌든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곰이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다가 저희 차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이거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러고 있는데, 곰이 오더니 저희 차 앞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었을까 보니까, 여러분 이게 롱 디스턴스, 지방을 여행하시다 보면 뭐가 차에 많이 달라붙죠? 벌러지들이 많이 달라붙죠. 마침 저희 차가 하얀색 차였는데 하얀색 차의 범퍼에 아주 새까멀 정도로, 아주 징그러워 보일 정도로 벌러지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곰이 뭐라고 썼냐면, 저희 차 앞을 딱 세워놓고는, 막아놓고는 범퍼에 붙은 그 벌러지들은 막 열심히 핥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왜요? 그 차는 제 차가 아니고 렌트카예요. 곰이 조금이라도 좀 힘 조절 잘못해서 범퍼에 한번 손을 잘못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힘센 팔에 의해서 범퍼가 찌그러지면 이거 복잡해지잖아요.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파리 안에는 골프 카트카 정도보다 좀 더 큰 조그만 전기차 같아요. 차에다가 그 윈도우를 비롯해서 앞에 유리창까지 철조망을 한 조그만 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레인저가 한 명, 이제 그런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 한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차가 저희 차가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착 저희 옆으로 붙어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조그만 차, 골프 카트카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그 차를 가지고 곰을 슬슬 밀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 옆에 오더니, 저희 차 옆에 오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뭐 40대, 50대 혹은 뭐 60대 노련해 보이는 분이 아니고요, 20대 초반의 금발 아가씨였어요. 제 머릿속에 순간 갑자기 겁이 확 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머리가 돌아갔냐면, 분명히 아르바이트하는 여대생일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에 나오면 안 되는데 뛰어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퍽 들면서, 야,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거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겁이 확 난 거죠. 그런데 뭐 말릴 틈도 없이 물어볼 틈도 없이 그 아가씨는 곰한테 당당히 나가더니요, 곰을 쓰다듬기도 하고 말을 안 하니까 때리기도 하면서 뒤통수 툭툭 치면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 곰이, 큰 덩치 곰이 어슬렁어슬렁 가면서 이 아가씨한테 장난도 걸다가 슬슬 하더니 또 숲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가 여러 해 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이 곰이 베이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젖을, 우유를 먹이고 키워주고 함께 뛰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곰은, 이 아가씨가, 우린 다 처음 봤으니까 이 인간과 그의 곰과의 관계지만, 곰과 이 금발 아가씨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서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곰이 인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특별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서로를 깊이 알고 그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마치 자기를 도와주러 와도 그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덤벼드는 동물과 같이 밖에는 반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다르죠. 왜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영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제 2차적으로 받는 교훈이기도 하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한 군데 보면 우리 그곳에서 우리가 또 굉장한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굳이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성도들도 있고 친한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의리가 있는데 그렇죠? 요즘 한국에 의리가 뭐 붐이라며요. 의리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의리를 지켜야지. 뭐 우리가 조폭도 아니고 뭐 의리를 지키려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주는 사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주신 분께 내가 당연히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건 뭔가 조금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힘이 일단 세셔요. 그러니까 힘센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꼬리를 흔들어야죠. 그래야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우자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해주실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더 큰 사랑을 드려야지. 그것도 좀 그래요? 일부에 뵀더니 맞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수일과 심순애라고 혹시 아십니까? 뭐 시니어 분들은 아셔도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처음에 이 말을 생각하는데 이주일과 심순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수일이 이주일이 돼버렸어요. 이수일과 심순애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분이 김중배인가 뭐 그렇죠. 그럼 여자가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죠? 다이아 때문에. 뭐 속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책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아 때문에 이수일을 버리고 김중배한테 갔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논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순애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걸까? 이렇다면 우리가 뭐 굳이 글쎄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할까? 그런 분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플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좁혀 들어가 가지고 얼마든지 아는 내용들도 쉽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고개를 들어보면 쉬워요. 바로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랑해요 꽃을 주고받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명력은 더 커지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되는 거죠. 이 값싼 복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동안은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사랑했어요.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을 배우게 되면 그때는 우리 사랑의 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둘째 계명을 안 읽었겠어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만 우리가 저희들이 올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능력이 생기셔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익과 유익을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해라. 아유,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오리 가려고 할 때 심리 가져라. 속옷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벗어줘라. 주님 누구 열받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하면 로맨틱하고 꽃 갖다 주고 뭐 이런 걸 생각해요. 첫사랑에 대한 우리 그 필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첫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도 아깝지가 않고 저절로 돼요. 저절로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뭐 세크리파이스라고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필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런 필링이 없어요. 성도들 간에 그런 필링이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필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초등학생보다 못한 사람들의 수준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는 첫사랑의 필링처럼 그렇게 가슴이 뛰고 막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99.9999%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열이 이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을 내지 않고 억지로 참으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상대방을 돌아봐 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세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화신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셨어요. 3년 동안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웃으면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도 열이 이만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이 강아지 놈들아 하면서 욕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참으시고 저주하러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의 길을 전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힘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매일 아침마다 또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생명력을 키워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시기 위하심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최정점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면 그 사랑의 정점이니까 신나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나게 가지 못하셨어요. 괴로우셨어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표현한다면 열이 이만큼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참으시고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싶은 것, 내 마음의 만족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억제하고 죽이려고 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책짓질하고 씨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씨름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완악함, 이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고집, 내 중심의 삶, 내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뭐 다른 거 없죠.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감동받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는 단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복종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생명력을 좀 키워라, 너희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의 능력을 좀 복돋워하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이런 완고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고 시기가 다르고 뭐 그럴 뿐,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 완고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완고함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완고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신앙이 결국은 번아웃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이 완고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자꾸 곱씹으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초조함이나 불안감이나 분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거 아니죠. 우리 8장 32절 함께 봤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관심만 가지면 돼요. 왜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더 미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막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하심인가 보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더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괜히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평생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평생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곱씹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이 저희들이 읽은 본문 외에도 앞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뒷부분에 보면 유월절 주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날샘을 통해서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들 보면 유월절 주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뭘 하라고요? 첫 돌 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먹으라. 그 다음에 뭘 같이 먹으라고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으라. 그러니까 왜 그걸 먹어야 됩니까? 왜 쓴나물, 맛없는 뻑뻑한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 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생색내시려는 것 같아요. 내가 인마 그래도 너희들 구원해 줬잖아, 이런 걸 기억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희들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거 지켜주지 않았느냐. 430년 동안 우리 창세기 15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너희들 400년 동안 남의 종 밑에 있다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땅으로 가게 될 거야. 그 약속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야? 너희들 약속의 본질이 뭐였냐? 땅 주겠다는 거였느냐? 그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인구가 많아진다, 땅을 얻게 된다, 이거는 하나의 표현이고 본질은 뭐였어? 너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핵심이고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그를 기념함을 통해서, 그 쓴나무를 씹음을 통해서 기억해 될 것.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우리 슬레이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도록 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우리 대리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과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곱씹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곱씹고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되어지고, 내 중심, 내 이기적인 마음,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바로 임금처럼 망하는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 성공의 길로 저희들이 가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참 이렇게 굉장한 도전을 또한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을 가게 될 때면 한 5, 6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번 여름에도 숙제가 3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숙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뭘 훈련하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말도록 해라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숙제를 줍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휴가 때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가는데, 뭐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제 첫째 날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는 이제 뭐 급하게 렌트카를 구해서 이제 픽업을 가서 차를 갖고 오면 짐 싸가지고 출발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못한 게 있어서 오전에 조금 일을 보고요, 그 다음에 12시쯤 가서 픽업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운타운에 마침 싸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곳에 픽업을 하게 되었는데, 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딱 한 대가 남았는데 더 좋은 차가 남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10중 10 무조건 좋은 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미국의 법이죠. 그런데 그 차를 주지 않고 옆에 사무실 가까운 곳에 우리가 렌트한 차, 그러니까 풀 사이즈를 렌트했는데 그 사이즈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뭐 한 30분 이상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언짢았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언짢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자기 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차를 타고 직원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했으니까 옆 사무실이 끼케 한 5분 거리 안에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25분에서 30분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멕시코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 거기도 풀 사이즈 카가 없고, 그보다 작은 뭐 중형, 그러니까 인터미디에이트, 좀 소형차에 가까운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면서 얘기가 이 차가 풀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풀 사이즈냐 무슨 사이즈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 이 차가 왜 풀 사이즈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느냐. 아닌 거 뻔히 아는데. 그때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 소리를 좀 냈죠. 근데 사실은 이제 큰 소리 내면서도 그냥 찝찝하죠. 찝찝하고 굉장히 창피하고,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든 뭐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그래도 그냥 저도 모르게 내 계획대로 안 된 거, 쫓기는 마음에서 스케줄 따라 막 간신히 움직이는데 그게 흐트러지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 거기서 또 뭐 그분이 뭐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 알아봐 주는데 뭐가 있나요? 없으니까 뭐 몇 시간을 거기 있다가 결국 한 4시 넘어서 한 5시쯤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도중에는 이미 좀 캄다운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화도 났지만 굉장히 좀 창피했어요. 뭐 괜히 화내고 시간 보냈다, 그냥 와버릴 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주님 앞에. 그리고 뭐
자전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제 아내가 돌아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인터넷 뒤졌는데 마침 오클랜드 공항에 또 차가 비슷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몇십 불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가슴에 나서 픽업을 하러 가는데 밤 늦게 가서 한 9시 넘어서 간 것 같아요. 10시쯤 갔는지. 가면서는 이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바쁜 시즌이니까 이분이 또 이제 누굴지 모르지만 데스크 있는 분이 직원이 좀 친절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도 흥분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친절하게 대주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줄 서 있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그 직원들이 너무 그냥 지쳐져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가면 우리가 웃고 당신이 좀 위로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갔으니까요. 가가지고 저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이제 하이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영어 실력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줘봤자 그 사람이 더 짜증나지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제 아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제 아내가 영어로 이제 너 바쁘지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이렇게 아무 혜택이 있거나 그런 건 물론 아니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뿌듯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그 이후로는 여행을 갈 때는 무조건 반드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행만이 아니죠. 인생이 자체가 그렇죠. 우리 인생은 사실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분노하거나 좌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게 보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걸 주변에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저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됐을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됐을까 때문에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5년쯤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여행에서는 정말 아주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여행 때도 여러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제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그래도 그때마다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있는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롭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보자. 내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당장 내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저희들이 여행 때만이 아니고 저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죠. 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고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시간이나 방법을 정해놓고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큐티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성도들 간의 만남이 중요합니까? 만나가지고 어디 가면 명품이 요즘 세일한다 이런 거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얘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도 역사하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니까 성도들 간에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차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질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쌓였다가도 내 마음속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만큼 쌓였던 것을 내리고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고, 내가 믿고 하기 싫어도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놀라운 이적이고 신비인 거죠. 요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누군지 아셔요? 교황이에요, 교황. 저도 신학적으로는 이분과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저도 이분에게 매료되어졌어요. 저도 지금 제일 사랑스럽게 보는 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황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마음에 필이 팍 왔어요. 제가 필이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입에서 한 골백 번은 들으실 거란 얘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강요는 했지만 감동은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지금 감동을 주고 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천주교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성 스캔들이라든가 또 이게 뭐죠? 이 재정 비리 같은 게 밝혀져가지고 곤두박질하다가 교황 한 분이 바뀐 것 때문에 지금 천주교가 다시 불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누가 그러는데 뭐 170만인가 그랬는데 지금 500만이 넘대요. 우리 기독교를 뻥튀기 했을 때가 1000만이었고 지금 한 6, 700만 정도 봅니다. 적게 보면. 근데 지금 천주교가 570만이래요. 이번에 교황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그 감동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정말 파워풀합니까?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성당에 내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제 생각엔 몇십만 명 이상이 이분 방문 때문에 천주교회로 갈 것 같아요. 예, 이분 참 굉장한 지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영적 지혜인 거죠. 예, 우리가 왜 다른 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까? 이유는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일상의 삶들 속에서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우리를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내려놓게 될 때, 우리 그 완락함, 우리 고집을 내려놓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 내려놓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채우게 될 것이고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교황이 하신 말처럼 우리도 정말 다른 분들에게 강요가 아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저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괜찮아요 여러분. 그럼 평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인하시고 그 속에 좀 여러분들을 좀 던져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를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익과 유익을 떠나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열이 이만큼 받았어도 참고 그를 향해서 사랑의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로 변하는 저희들, 결국은 바로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